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지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도 더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 그런데 막상 자기 부인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죠? 네, 죽부인은 아는데 자기 부인은 도대체 뭔지. 네. 이 자기 부인,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낯설은 개념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기 부인하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갈밭이 착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막 날카롭고, 네, 막 이만한 그 자갈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그 자갈길을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네, 무릎으로 기어가니까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고, 네, 피가 철철 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냥 피나는 그 무릎을 가지고 기어가는 그런 그림. 우리가 좀 자기 부인하면 좀 그런 그림 떠올리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좀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 뭐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뭐 죽어야 사는 길이고, 뭐 하여튼 그 좀 무시무시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하면은 좀 그런 그림이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 부인하면 예를 들어서 천국 가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이게 애매하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자기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 잘 되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딱 보고 얘는 자기 부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부인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 너는 그러면 지옥에 가버려라. 예를 들면요. 그죠? 또는 얘를 보니까 자기 부인을 잘했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천국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우리를 판단하셔가지고 너는 잘 살았으니까 일로 가고 너는 못 살았으니까 일로 가. 우리가 이런 개념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잘 살았으니까 좋은 데로 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그 천국이고, 반대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냥 지옥에 가라,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일로 가 절로 가 한다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가 스스로 어떤 길을 가는지를 벌써 선택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의 삶으로 선택이 그렇게 결정지어버리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판단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것에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는 망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망할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지옥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면 그런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히 따지자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싫어하고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단골 질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나요? 근데 그 말이 왜 틀렸냐면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올바르게 살면 네가 이게 좋은 길로 가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게 이 자기 부인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살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제가 좀 오해를 할 소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해의 소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제가 저는 원래 질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질문을 하나 저를 던져볼 테니까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부유한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유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죠.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형통의 개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잘 안 되는 길 있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뭔가 힘들고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이런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길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까? 좁은 길.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아니 질병 있는 데로 가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에요.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질문을 던질 때 애당초부터 함정을 던져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둘을 가지고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냐를 따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오해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자기 부인의 길 하면은 우리가 그런 힘든 길, 외롭고 뭔가 피가 나고 병들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한다는 거는 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한 길을 가셔서 내가 그 길을 쫓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쫓아간 거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부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유하냐 가난하냐 질병이 있냐 아니냐 건강하냐 아니냐 형통하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도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자기 부인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길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런 길을 좋은 길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힘든 길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가난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주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갈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꼭 형통한 길이냐 아니냐,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그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오해, 뭐 무릎이 뭐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야 되고 뭐 그냥 병이 나야 되고 몸이 죽어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잘 살았죠. 아브라함은 잘 살았잖아요. 거부였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맨날 영적인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하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영적인 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기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지 부유한 길이 꼭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저도 물론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잘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강과 어떤 부유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녹슬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형통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잘 될 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잘 되는 걸 바라신다면 내가 잘 될 때도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길을 실제로 걸어간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유하냐 아니냐 이거 다 껍데기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냐 아니냐를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좋아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질병 나고 무조건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잘 되고 뭔가 즐겁고 기쁘고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아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왠지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가는 것 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내가 잘 되고 좋으면 그냥 기쁨 속에서 누리면 되는데 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주는 응답을 받으려는 실수를 범해요. 그 예언자들 같은 그 분들이 물론 예언사로 제가 뭐 이렇게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던져주는 거 받는 건 되게 쉽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그런 응답을 딱 던져주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되고 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큰 틀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은 선하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고 진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의 삶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런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안다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저분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 실수를 범한 게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님 틀렸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거 맞냐? 뭐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 틀렸다는 거야.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겸손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겸손해져야만 하는 이유. 말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심사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뜻인지 분별하는 게 목사님도 쉽지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응답을 받고 싶어가지고 오는데 와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역시 좋아 이러면서 좋아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고 항상 늘 생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한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가치관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공기, 맑은 공기, 좋은 이런 풍경, 산, 자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속의 은총,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원인이 나다.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해서 그런 좋은 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게 왜 악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내 덕분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기적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죠. 근데 그게 한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거든요. 보리떡 드셔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보리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진짜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 맞나요? 보리떡이? 안 넣어봐. 네, 맛이 없죠. 징그럽게 맛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진짜 배고파서 죽지 않는 이상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 정도. 보리떡 5개는 그런 의미고 거기에 나오는 2마리의 물고기를 보면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옥사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옥사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면 팔리는 생선이 있고
팔 수가 없는 생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품 가치가 없는 생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팔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팔아야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팔지 못하는 상품 가치가 없는 생선은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네가 반찬으로 먹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옥사리온이에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품 가치가 없는 생선입니다. 예. 그렇다고 내다 버리기도 그러니까 그냥 먹어. 그리고 먹는 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배고파가지고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자, 이 도시락을 줬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상상으로 꾸며낸 일입니다. 그 5병여의 도시락을 바친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니들이 그렇게 먹은 게 내 덕분이라고. 그죠? 어깨에 힘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재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밥맛이 확 떨어지죠, 갑자기. 왜요? 지가 드린 거는 맛대가리 없는 보리떡하고 팔 수도 없는 옥사리온 2마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런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것처럼 뻐기면서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에요. 그런 게.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원인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이건 내가 한 것이냐 뻐긴다. 이게 자기 부인의 반대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드린 거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기 부인은 우리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아름답기도 합니다. 맞죠? 자기 부인할 때 아름답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가 없고 꼴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하지 않는데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기 긍정 또는 자기 자랑 이렇게 생각하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 가면 지금 우리가 뭐 시대마다 법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고 지금이 악하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선한 것일 수도 있다. 옛날엔 선하다고 했던 게 지금은 악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 말도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시대와 문화를 통틀어서 자기 긍정의 길로 갔을 때 아름다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긍정으로 가면은 재수가 없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막 늘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있고 저게 있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재수가 없고 밥맛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아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밥맛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아름다운 거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의 공을 뒤로 숨기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재수가 없다 이런 거 그런 분은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단이 그런 전략을 잘 써가지고 아름답다라는 개념을 외적인 어떤 그런 외모적인 개념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데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원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거 우리가 여러분 진선미 들어보셨죠? 진선미. 진선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미스코리아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그냥 거기서밖에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선하다는 거고, 미는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미스코리아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미스코리아가 진이 제일 좋고 미가 꼴찌니까 진리가 제일 좋고 아름다운 건 꼴찌다, 이런 개념 우리가 그렇게 속은 거예요. 뭐가 속였냐면은 대중매체가 여러분을 속인 겁니다. 뭐냐면 진, 선, 미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맞죠? 거짓은 선의 반대는 악이죠. 거짓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미의 반대는 추하다는 거죠. 네, 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념이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일성 있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데 이 세상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성미,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자기 부인하는 게 진리죠. 성경에 나오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자기 부인을 하면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반대로 자기 부인하지 않는 자기 긍정의 길을 가면 이거는 거짓이고 악한 것이고 추한 것이다. 추하게 느껴지고 아주 그냥 막 묵은 채증이 막 이렇게 막 배가 막 속이 뒤틀리고 막 이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진리를 쫓아가고 있다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행복과 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포기해야 되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슬픈 거야. 뭐 이런 개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길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술쟁이셔가지고 내가 니들이 행복한 꼴은 못 보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짐을 하나 쥐어줄 거야. 자기 부인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는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자기 부인할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문제죠.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나를 내가 만들었나요? 나를 내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행복하게끔 나를 만드셨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있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는 길이 행복한 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좀 유심히 저는 뭐 저 자신밖에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그건 관음증이잖아요. 범죄가 돼요, 그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관찰을 못하니까 저 자신을 많이 관찰하는데 저 자신을 관찰해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실들이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야. 승리해보시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들었어요.
나쁜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나쁘죠. 나쁜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쁜 말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서 기분이 나쁜 것보다 한 다리를 건너서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더 나쁘죠. 더 나쁘죠. 아주 정확한 관찰력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 나쁜 소리를 들어도 들을 때 기분 나쁜 것보다 야, 제가 그러는데 너 이렇다고 하더라 하면서 한 다리 건너서 들을 때 기분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말을 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말을 들을 때랑 한 다리를 건너서 좋은 말을 들을 때랑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을까요? 한 다리 건너서 들을 때가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한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더 기쁨과 더 짜증이 더 증폭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야, 너 오늘 보니까 뭐 스타일이 좋더라 듣는 거하고 와서 야, 누가 그러는데 너 오늘 스타일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듣는 거하고 기분이 완전 달라요. 네, 누군가가 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들을 때 기분이 2배가 아니라 저는 2배 이상 훨씬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되면 제가 망가졌거나 여러분이 망가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떨었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데 난 아닌데요 이럴까봐. 그럼 제가 이상한 그럼 말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근데 공감해 주시니까 맞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이렇게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건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건너는 게 많아질수록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 무조건 전하지 말아야 돼요. 기분이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아주 교묘한 게 뭐냐면 마치 그 사람을 위한다는 듯이 그런 걸 전해요. 꼭. 제가 목회를 할 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할 때? 성도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실까요? 다른 성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마치 우리 목사님을, 사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요.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게. 네. 나쁜 소리는 절대 전달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거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차단시켜버리시죠. 전달하지 마시고. 근데 반대의 경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무조건 전달하시죠. 무조건.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거쳐서 전해드리면 기쁨이 3배, 4배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나쁜 소리는 차단해버리고 좋은 소리는 무조건 전달해주는 거. 그것만 잘해도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누가 오늘 목사님 보니까 뱃살이 좀 빠졌더라고. 그런 얘기 저한테 좀 전해달라니까요. 제가 지금 뱃살이 안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물론 안 하시겠지만 네, 그런 얘기는 여러분 사명감으로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누군가 오늘 우리 전사님이 립스틱 바르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 그런 얘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을 3배, 4배 증폭시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 진짜 신기하게 만드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좀 성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스킨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 게 꼭 이런 거 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게 성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스킨십 중요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스킨십이라는 걸로 인한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라는 게 정말
이게 살과 살이 맞닿는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것도 누군가가 정말 연구를 해보면 끝도 없이 파들어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스킨십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만질 때 기분이 좋나요? 내가 나를 아무리 쓰다듬어주고 만져줘도 별로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쓰다듬어주고 만져줄 때 기분이 좋죠. 아니, 변태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네, 스킨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귀를 파준다고 엄마 무릎에 이 얼굴을 이렇게 베고 누웠을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포근함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나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남들이 나를 만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할 때, 연애할 때도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심쿵한대요. 심장이 쿵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머리 쓰다듬어도 심쿵 안 해요. 네, 남이 나를 쓰다듬어줄 때 심쿵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 이런 거를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죠? 남들로부터 받을 때 기쁘게 만드셨어요. 남들에게 줄 때 기쁘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좋은 걸로 나는 선택해서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세요. 관계, 나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긍정하고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볼 거예요. 그렇죠? 네, 계산적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많이 이득을 봅니다. 근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기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더 기뻐하도록 만드셨냐면,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건데, 남들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보다 주었을 때가 훨씬 더 기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사단에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 때 가장 기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보람이라는 단어 들어보세요. 보람. 보람이라는 개념 한번 떠올려보세요. 보람. 이 가슴 뿌듯한 거 있죠. 보람. 네.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보람되고 내가 너무 대견하게 느껴지고 나 자신이 너무 뿌듯하게 느껴진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그런 느낌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람과 뿌듯한 느낌과 나 자신이 대견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남들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했을 때 그때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소유했을 때 욕심이 나서 그거를 취했을 때 받는 느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큰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많이 속아왔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 부인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하면은 자기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의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자기의.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이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참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맨날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빚독촉을 하고 막 그런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빚독촉을 막 하면은 와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돈 빌려준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맨날 죽어가는데 너네는 마음 편하게 살고 있구만 이러면서 빚진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는 우리한테 와서 쏟아부을 수라도 있지. 빚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쏟아부을 데도 없어요. 그냥 빚쟁이들이 하도 쫓아와가지고 그 빚독촉이 진짜 무섭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막 그것 때문에 몇 번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빚쟁이들이 하도 그런 걸 하니까 부모님이 전화가 오면 항상 전화를 저를 보고 받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소리 있죠. 엄마 없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굉장히 좀 도덕적인 사람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려니까 양심이 너무 갇히긴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싫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빚독촉이라는 게 그 진짜 무서운 게요. 이 트라우마가 제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때가 벌써 30년이 더 됐는데 저는 지금도 전화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되게 반갑고 좋은 사람인데도 전화 오면 제 안에 정말 싫은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빚독촉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건데 제가 왜 갑자기 빚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자기의는 빚독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자기의가 왜 나쁘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거 있죠. 희생, 섬김, 헌신, 봉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다 행해놓고 거기에 자기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최악이 돼버리는 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가 그래서 무서운 건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희생, 섬김, 헌신 이거 진짜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세계 1등입니다. 한국 엄마 같은 사람들 없어요. 어디를 가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부모님들은 한국 부모님들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했고 희생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열매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장본이에요, 장본이.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빚독촉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빚 갚아 이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이 표현은 다르죠. 빚 갚아 빚 갚아 빚 갚아 똑같아요. 헌신했고 희생했고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너 갚아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들어가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죽여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방황한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엄마 때문에 이상한 친구 만난 거야.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울려가지고 엄마한테 빚 갚아야 되는데 하다가 애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러다가 거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엄마들이 아들도 뭐 딸들 다 죽인 거예요 지금. 왜냐? 거기에 자기의가 들어가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자기의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만 모르죠 그거를. 엄마들은 항상 나쁜 친구 때문에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우리 엄마들이 하는 소리 항상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머리는 좋거든요 선생님.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머리는 다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가장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일 다 해놓고 자기 부인까지 가야 그게 진짜입니다. 자기 부인까지 가면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 하잖아요.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은 삽니다. 자녀들이 왜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내가 못 갚았어 이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못 갚았어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생각하시기 전에 그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맞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물론 자녀를 사랑한 거지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라. 그죠? 자녀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을 얻었고 지금까지 왔어라고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살아나죠.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자녀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덕분에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희생하고 어머니가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부모님은 네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었어 이래야 되고 자녀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 자기 부인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무슨 고통이 있겠으며 정신병이 왜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말이에요. 절대 자기 긍정으로 가면 안 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긍정이 뭡니까? 내가 한 일을 자꾸 주장하면 그게 자기 긍정이에요. 내가 나가가지고 회사에서 얼마나 눈치 빠면서 이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 긍정이고 아내가 집안일이 쉬운 줄 알아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러면 자기 긍정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내가 한 일은 상대방이 말해줘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상대방이 한 일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는데 저 인간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나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자꾸 자기를 인정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 거 내가 챙겨야지 하면 이제 부부관계는 망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할 일을 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부인해야 그 과정이 아름답고 하나 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절대 내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내가 한 일 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확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점을 생각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놓고 저 사람이 나의 좋은 점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에 자크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어떤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실생활에 밀접하고 관계적으로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 자기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우리가 앞으로 치유되면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 자기 부인하는 쪽으로 치유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연구하고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옳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그거는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난 싫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곰곰이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저는 항상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길을 요구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해줘도 내가 먼저 자꾸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주고 그것도 저 사람이 계속 들으면 양심 있는 이상 자기도 한 10년쯤 되면 자기도 바뀔 거 아니에요? 쟤도 저렇게 해주는데 나도 한마디쯤 해줘야 되나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머리에다 숯불을 얹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그거래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악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 보시면서 당장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부인에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